한 주 동안 잘 지나셨습니까? 예. 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영적 동조. 글쎄 동조란 말 잘 쓰지 않는데 스피리추얼 튜닝 아마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튜닝이 뭔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라디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튜닝이 뭐냐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튜닝이 안 되면은 아무리 방송국에서 전파를 쏘더라도 라디오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라디오만 그런 것이 아니라 TV도 마찬가지입니다. 텔레비전도 아무리 센 전파를 쏘아도 우리가 텔레비전 영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한번 보세요. 튜닝이 뭔지 동조가 뭔지 하는 것을 한번 잘 보기 바랍니다. 예. 잘 나오죠 이제? A little apprehensive because of what happened, but you can't let that stop you. 그래서 우리가 라디오가 이 주파수에 잘 튜닝되지 않으면은 들을 수가 없는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은 튜닝이 안 된 사람이 예수님하고 얘기하는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나라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통역을 해주려고 해도 통역을 해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고막이 울리지 않아서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영적으로 튜닝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만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말씀 중에서 요한복음을 봐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는 사람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외국어를 말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경우가 성경에 여러 차례 있는데 우리 얼마 전에 공부했던 수가성 여인도 보면은 예수님하고 오랫동안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계속해서 엉뚱한 얘기만 하는 겁니다. 말을 알아듣는 것 같은데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 앞에 보면 니고데모 얘기도 나오는데 니고데모도 예수님께서 뭐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 그러면 엄마 뱃속에 한 번 더 들어갔다 나올까요? 이 사람이 상당히 똑똑하고 유명한 유대 지도자인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겁니다. 이게 튜닝이 안 돼서 이 사이클이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자기 나라 말로 말씀하시는데도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에 튜닝이 되어 있지 않는 비동조되어 있을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는 것이 30절 3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이제 하니까 30절에 보면은 도대체 당신이 어떤 기적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이 메시아임을 믿게 하겠소? 어떤 기적을 우리한테 보여주겠소? 하고 예수님한테 대어들었습니다. 요새 말로 하면 상당히 그 무례하고도 건방진 그런 말입니다. 하지만 무리들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31절에 보면은 그들은 한술 더 떠가지고 우리가 존경하는 모세는 우리 조상들에게 광야에서 떡을 주어서 우리로 먹게 했는데 당신은 도대체 우리한테 뭘 주려고 하느냐? 그래서 이들이 그 구약의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출애굽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 앞에 대어드는 거 봤을 때는 아주 무지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마 상당히 그 성경을 알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이나 서기관들이나 그 정도 안 될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들은 바로 어제 하루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큰 표적을 보고도 성에 차지 않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한테 당신이 메시아라고 주장을 하려면은 당신이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엄청난 기적을 또 행해봐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1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했다. 유대인들이 한 말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했다고 하는데 주어가 우리말은 잘 생각되는데 주어가 없어요. 그가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했다 이 말입니다. 이 그가 누구냐? 유대인들은 그게 모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가 하늘에서 떡을 내려서 그 떡을 우리 조상들에게 먹게 했다. 우리 아까 허 목사님 설교하신 것처럼 그 많은 몇십만의 사람들 아니 뭐 100만 200만의 사람들을 먹였는데 그 엄청난 그 모세의 그 기적을 우리가 참 기록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당신은 도대체 무슨 기적을 행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떡은 사실은 모세가 준 게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하늘로부터 떡을 주시는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은 그 정도 떡이 아니고 참떡을 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아웃 오브 튜닝이 되는 거예요. 튜닝이 안 돼. 이게 무슨 뜻인지 이 같은 유대 나라 말로 말을 하는데도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모세가 줬던 떡보다도 훨씬 맛있는 떡을 주겠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면 얼른 주세요. 항상 주세요.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먹는 게 사실 우리 캐나다 같이 잘 사는 나라에서는 먹는 게 별로 중요한 것 같이 생각이 안 됩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이죠. 그렇지만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유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하루에 한 끼 혹은 두 끼 먹었습니다. 다이어트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먹을 게 없어서 그렇게 먹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잔치집이 있으면 잔치집에 가서 하루 잘 먹는 것이 굉장히 큰일입니다. 그래서 큰 집에 누가 잔치한다 결혼한다 그러면 동네 사람 다 모이는 겁니다. 축하해 주려 모이는 게 아니라 사실은 배가 고파서 모이는 겁니다. 이게 2000년 전의 얘기가 아니고 저희 어릴 때도 그랬어요. 사실 어릴 때 누들집에 잔치한다 그러면 동네 사람 다 온 식구가 다 오는 겁니다. 와가지고 실컷 먹고 그러고는 하루 굶어도 되는 거죠. 실컷 먹었으니까. 그러한 그 상태를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어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인 걸 생각해 보니까 그것보다도 더 모세가 우리 조상들에게 준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에서부터 참떡을 주신다 하니까 바로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떡을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옵소서. 34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떡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예수님께 모세가 베풀었던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여기까지가 아웃 오브 튜닝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못 알아듣고 엉뚱한데 헛다리 짚고 있는 유대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째 예수님께서 무슨 뜻으로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튜닝되어 계셨던 예수님께서 그게 무슨 뜻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32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이 잘못 지금 오해를 했다. 그들의 무지를 차근차근히 지적하시면서 소위 말해서 스피리추얼 튜닝을 요청하시는 겁니다. 하늘의 주파수에 맞추어라. 광야에서 조상들이 먹었던 떡은 사실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들이 높이 평가하는 유대인들이 그 하늘처럼 받들고 있는 모세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떡이다. 그리고 32절에서 예수님은 조상들이 먹었던 광야의 만나를 영적인 참떡에 대한 말씀으로 대화를 도약시키는 점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32절의 그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사실은 중간에 예수님께서 마음이 급하셨는지 아니면은 사도 요한이 좀 빠져먹었었는지 모르지만 이걸 사실은 문장을 한 2개 정도로 나누어서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한 문장 내에서 너무 많은 논리적인 비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글 쓰는 게 업이기 때문에 이 길을 좀 잘 알아들으려면 이렇게 써야 될 텐데 하고 제가 써봤어요. 32절 여러분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그리고는 이제 말을 좀 넣어야 돼요. 내 아버지께서 주셨느니라. 하지만 이제 내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그 떡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까지를 넣으면 이어서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이 말이 잘 되지. 근데 그 중간에 좀 빠져먹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말이 좀 띄는 것 같아요. 32절에 참떡이다 하는 말은, 참이란 말은 원래 그 헬라어에서 영적인 진리, 참 하는 말은
보통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진리를 얘기할 때 쓰는 독특한 형용사입니다. 이게. 보통 때는 잘 안 쓰는 그런 말입니다. 이 지상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유래한 영적인 실제를 강조할 때 참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이 참이란 말은 사실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요. 로마서 11장에 보면 참감람나무라는 말이 나옵니다. 또한 그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참 포도나무라는 말이 나오고요. 요한복음 1장 요한 1서에 보면 참빛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참이란 말은 영적인 실제, 이 지상에서 기원하지 않은 진리를 말할 때 쓰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참떡이라고 하실 때는 두 가지 사실을 내포하는데, 첫째는 그분의 하신 말씀에 튜닝되기 위해서는,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늘의 계시가 필요하다. 세상에서 앉아가지고 상식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된다라는 뜻이 하나 있고, 둘째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떡을 먹는 것처럼 아주 실제적이고 쉽다 하는 뜻입니다. 믿음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표현이 구약에도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값없이,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이게 와서 포도주 먹고 젖 사 먹으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를 마치 포도주 마시듯이 떡 먹듯이 와서 받아가라 이런 뜻입니다. 33절에서 하나님의 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여기 보면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 말은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명이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이고 전 지구적인 것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복음서 중에서도 유독 요한이 예수님의 그 복음을 세계적이다, 우주적이다, 이 세상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이 세상이라는 말은 죄악된 세상이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온 천지 만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독 이게 이 요한복음에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또한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세상의 구주로 오셨다. 이 세상이란 말을 요한이 아주 즐겨 사용합니다. 또한 세상이란 말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의미적으로 봤을 때 이 복음은 유니버설한 것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말씀이 여기저기에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유대인들만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미르라. 여러분, 요한이 어디서 목회한지 아십니까? 요한이 에베소에서 목회했습니다. 에베소는 지금 터키 지방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것은 팔레스타인이었지만 그의 만년에 그가 목회하고 거기서 죽은 곳은 현재 터키 서쪽에 있는 그 에베소라는 동네. 그야말로 로마 문화, 그리스 정신이 아주 가득 깃든 그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대 나라에서는 자기 나라만의, 자기 민족만의 구세주인 줄 알았는데, 남의 나라, 우리 지금 한국 사람 여기 와서 예수 믿듯이 남의 나라에 와서 보니까 우리 저 유대 팔레스타인에서만 예수님이 구주가 아니고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의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요한 복음에서도 강조하고 있지만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에서도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만나와는 비교도 안 되는 참떡을 세상에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34절에서 그들이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 말씀에 동조되지 못하고 엉뚱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튜닝을 위해서 무슨 조건이 필요한가 라는 것을 35절 36절에서 얘기하고, 첫째는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필요하다. 35절에 보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예수님은 바로 내가 그 떡이라고 선포하십니다. 나는 내가 곧 그 생명의 떡이다. 33절에서 예수님은 하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예수님은 바로 그 떡이 나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영생을 위한 떡, 즉 우리말로 하면 밥이 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
예수님은 자신이 준 육신의 떡이 아니라 영원한 떡인 바로 자기 자신을 소유하고 먹는 자가 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의 그 자기 은유가 한 7번 정도 서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나는 무엇이다. 이게 첫 번째 은유입니다. 나는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뒤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게 요한복음에서 독특하게 나오는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 헬라말로 에고 에이미 하는 말. 나는 누구다 하는데 아주 7가지로 딱 정리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게 말씀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 7가지 예수님의 은유를 관통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 안에 진정한 생명이 있다. 이것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저 끝에 가서 20장 31절에 가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요한복음 기록하느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에는 생명이란 말이 독특하게도 막 54번이나 등장한대. 제가 헤아려본 건 아니고요. 54번이나 등장한대.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비유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우리 어린이들 어디서 어느 동네?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이란 말이 원래 그게 떡집이란 말입니다. 떡집 베들레헴 해서 떡집 이런 뜻입니다. 베들레헴에서도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예, 말구유 마국간에서 태어났는데 마국간에서도 어디서 태어났어요? 옳지. 말구유가 우리말 하면 이 밥통이라는 뜻입니다. 말밥통. 여러분이 구유는 짐승이 밥을 먹는 밥통인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밥이라고 자신이 태어난 곳을 떡집 그리고 구유로 정한 것은 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동조되어 살아가는 사람의 축복은 바로 생명의 떡이요 음료가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 바로 그 떡,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생명의 떡을 먹을까? 35절에서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는다. 나를 먹는 자라고 하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말을 조금 바꾸었어요. 믿는 것이 곧 먹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갖다가 식인종처럼 잡아먹으라 이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다. 그것이 예수님을 먹는 것이다. 우리말로 믿는 거 먹는 거 비슷하죠 말도.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본능적으로 엄마의 젖을 빠는 것처럼 먹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간단하면서도 본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쉬운 일을 할 때 내가 우리 영어권에 있는 분들이 이 말 알아들을지 모르겠는데 쉬운 일을 할 때 야 그거 식은 죽 먹기야 그거. 식은 죽 그냥 죽 먹기도 쉬운데 식은 죽은 더 먹기 쉽거든요 이게. 누워서 떡 먹는 거야 그거는. 누워서 앉아서 먹는 것도 쉽지만 누워서 떡 먹는 건 더 쉽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음식을 먹는 것처럼 간단하고도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겠다고 말로 고백하고 의지적으로 결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주의자들의 요구와는 달리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세상에 떡이 많긴 많은데 아무 떡이나 막 주워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적 건강을 해치는 정크푸드, 패스트푸드를 너무 많이 나눠주고 있어요. 기복신앙, 불건전한 신비주의, 자유주의 신앙을 부추기는 떡은 교인들의 입맛을 버리고 결국은 영혼을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생하게 하는 음식을 제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로 장생하는 그런 음식이 아니라 불사 영생하는 음식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을 때 이 생명은 영적인 생명을 의미하는 이 원래 헬라어 자체가 이 생명을 의미할 때 조에 비오스 두 말 사용하는데 조에란 말은 영적인 생명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비오스는 우리가 바이올로지 할 때 비오스는 원래 생물학적인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적 필요를 무시하지 않으셨지만 본질적인 것은 영적인 생명이다.
왜 기복신앙이 문제가 됩니까? 왜 신비주의 신앙이 문제가 됩니까? 기복신앙이나 불건전한 신비주의는 결국은 자기를 위한 신앙입니다. 자기 배를 채우는 생명, 즉 자기의 비오스를 확장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다만 인간의 육신의 배를 채우는 그러한 것이었다면, 다만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분이죠. 그 능력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그것 이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동조된 사람의 축복은 그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병고를 통해, 사업이 어려워지는 것을 통해, 때로는 죽음을 직면하는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때 사업에 그때 홀딱 망해보지 않았더라면 정말 내가 예수님 잘 몰랐을 텐데 그 고통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우리 그런 간증을 수도 없이 듣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기적신앙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3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영적으로 동조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기적신앙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나무라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보고도 보았다는 말은 단지 그분의 얼굴을 보았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분의 기적을 행하는 그 광경을 보았다, 그것을 갖다가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그렇게 많은 것을 보고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육신의 얼굴을 보고도, 그 많은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런 것을 가르쳐서 너희가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가 기적신앙의 한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여주면은 내가 예수 믿겠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단호하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기적 아무리 보여줘도 예수 안 믿는다는 것이지. 기적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매개체는 될 수 있겠지만 기적의 경험 그 자체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없으면 아무리 교회 오래 나오더라도, 아무리 종교적인 환경에서 성장했더라도, 아무리 많은 기적의 체험을 했더라도 그것은 생명이 없는 것이다. 육신의 눈을 떴지만 영적인 안목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맹인이자 귀머거리였던 헬렌 켈러는 맹인이 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시력은 이때 비전이 없는 것이다.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역사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시력은, 이 아이사이트는 있었지만 영적인 비전이 없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배경에서 자랐지만 진정한 영적 생명에 연결되지 못한 채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을 든다면 칼 마르크스입니다. 마르크스가 보기에 예수님 안에 있는 진정한 생명과 진리라는 것은 인민들을 마취시키고 착취하는 지배자들의 속임수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했습니다. 기독교가 천국이라는 아편으로 현실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종교를 박멸하고 빵의 문제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르크스의 주장은 형식 종교, 의문화된 종교, 껍질만 남은 종교의 피해가 무엇인지를 잘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진리, 영원한 양식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상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공산주의 체제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가장 많은 사람들을 가난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님한테 영적으로 튜닝된 라이프가 어떤 것인가? 동조된 삶이라는 게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오늘 37절에서 끝절까지 거기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38절 말씀부터 먼저 보면은 하나님 앞에 이 튜닝된 삶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다. 3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리 함이 아니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리 함이다.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 삶, 그게 영적인 동조된 삶이다. 예수님은 자기 혼자 그냥 나서 보니까 내가 있더라, 그게 아니고 나는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파견된 사람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자신이 하늘에 속한 자이고 하늘에서 기원한 자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예수님은 그렇지만 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예수님만 하늘에 속하시고 하늘에서 기원하셨을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거듭난 모든 사람은 하늘에 속한 자요 하늘에서 기원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 요 거듭나야 한다 할 때 거듭이란 말 자체가 원래 위로부터란 뜻입니다. 우리말로는 그냥 거듭이다 이렇게 해서 그냥 again 그냥 다시 반복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지만 실제 원어의 뜻은 위로부터 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위로부터 난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래로부터 난 사람입니다. 비록 육신의 부모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에게서 태어났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되면 하늘에 속한 자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는 실수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지만 실수로 태어나는 아이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서 기원한 자라는 예수님의 확신은 곧바로 예수님의 사명과 관련이 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파견을 받았다 그러면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파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파견받았다는 것은 틀림없이 그 속에 무슨 일을 하라고 미션을 가지고 파견을 받는 것입니다. 38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이것은 자신의 사명에 대한 확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명이 뭘까? 오늘 본문은 간단하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항상 한평생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생각하면서 사신 분입니다.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진정한 지식이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그분의 성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파송된 자라는 의식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파송하신 분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가 밴쿠버에 처음 1997년 연말에 왔을 때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때 IMF 외환위기가 한창 막 시작될 때였습니다. 제가 학교 사직을 한다고 학교 정교수 사표를 냈을 때는 미국 달러가 860원 했습니다. 근데 불과 3, 4개월 뒤에 제가 1997년 12월 말 되니까 US 달러가 1960원 하더라고요. 2배보다도 더 많아졌습니다. 이 대학에서 한인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학교 사직하고 왔는데 여러분 달러가 2배 이상 뛴다는 것은 학생들의 등록금이 2배 이상 뛴다는 얘기입니다. 이 학교에 다니고 있던 한국인 저 ESLI 그 의학원에 다니고 있던 학생의 80%가 다니고 있던 아이들이 등록금을 낼 수가 없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할 게 없는 것입니다. 할 게. 한국에선 제가 이 일 하라고 파견을 받아서 왔는데 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렌트한 집에서 저 타운하우스에서 2층에서 1층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400일을 지났습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하도 답답하니까 저희 그 가까이 계셨던 그때 안식년으로 와 계셨던 방성교 목사님이 양 교수님 빨리 MDB하고 목회 시작하시오 그러더라고요. 안 굶어 죽는다고. 우리 CBMC 하시는 임정규 장로님은 저보고 양 교수님 빨리 공무원 시험이라도 쳐보시죠. 얼마나 옆에서 봤을 때 답답했으면 그런 얘기를 했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봐요. 근데 문제는 제 혼자 이민을 온 것 같으면 뭐 공무원 시험 하다 뭘 못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제가 이 일 하라고 파송 예배 보고 파송표 받고 파견을 받은 사람인데 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사람이 아주 죽을 지경이다. 차라리 그냥 오픈 엔디드 된 것 같으면 뭘 못하겠습니까? 이게 파견받은 사람은 자기의 파견된 그 사명을 감당을 해야 편안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딴 걸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유일한 비전은 보내신 이의 뜻,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아버지의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하셨습니다. 그분이 참혹한 십자가의 처형을 앞에 두고 처절하게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요 같은 얘기인데 이 같은 얘기를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조금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빠 아버지 우리 개역 개정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바 아버지 하는 것보다 아빠 아버지가 훨씬 더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기도할 때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되기를 바란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길지 않은 3년의 공생애가 전 인류 역사를 바꿀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자기를 보내신 이의 일에만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때 받았던 은혜가 추억으로만 남아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도 한때는, 나도 처녀 때는, 나도 학생 때는 믿음 좋았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믿음은 현재형입니다. 우리는 계속 보내신 이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보내신 이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적인 실업자입니다. 우리 교회 내에 그런 영적인 실업자가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한국을 평등사회라고 말합니다. 왜 평등사회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몇 평에 사느냐, 몇 등 하느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몇 평 몇 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대양에 솟아있는 바위와 같습니다. 아무리 큰 항공모함이라도 큰 10만 톤 되는 항공모함도 대양에 솟아있는 조그마한 바위가 있으면 이까지 가고 받고 지나가지 않습니다. 왜? 그 바위는 지구의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소하게 보이는 것이라도 보내신 이의 뜻과 나를 보내신 이의 뜻과 충돌할 때는 내가 진로를 바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코스로 내 코스를 바꾸어야 인생이 편한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남이요 그것이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까? 이게 우리 모두의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저 하나님 뜻을 어떻게 분별?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 뜻을 어떻게 분별해서 살지? 제가 이 여기에 대해서 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인터넷에 쳐보면 뭐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제가 제일 제 마음에 와닿는 것 그렇지 싶은 사람의 방법이 여러분 잘 아는 우리 고아의 아버지 조지 밀러의 방법입니다. 이분이 한 6가지를 얘기했는데 제가 좀 제 말로 좀 요약을 해서 한 6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한번 잘 들으면서 이걸 관통하고 있는 한 가지 방법, 한 가지 정신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자기 뜻을 포기해라. 문제에 처했을 때 그 문제에 관한 나의 의사가 그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나의 마음을 비우려고 노력. 두 번째, 느낌을 신뢰하지 말아라.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이거를 신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나의 감정이나 이상을 개입시키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세 번째, 성령과 말씀을 바라보라.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방향을 깨달으려고 노력하라. 네 번째, 주변 환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느 곳으로 인도하는지 살펴보라. 다섯 번째, 하나님 뜻을 보여주기를 실제로 기도하라. 마지막으로 당신의 마음에 평강이 있는지를 점검해라. 한 번 말고 두 번, 세 번 또 기도하고 또 체크해보고 또 기도하고 또 체크해보고 그리고 몇 차례 하고 난 뒤에 그래도 평강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순종하라. 여러분 이 밀러의 그 6단계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뭡니까? 한 가지입니다.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는 것입니다.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단계를 나누어서 얘기했을 뿐이지 사실은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것, 즉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의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위대한 침례교 설교자였던 조지 트루에스 목사님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성취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뜻을 분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주님 주일 예배 빠져먹고 골프하러 갈까요? 이거는 기도해 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일식집 할까요? 아니면 옷가게 할까요? 이거는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때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7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순종하겠다고 내 뜻 내려놓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헷갈리지 않도록 하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드리면서도 늘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래서 파견된 사람,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감이 없이 사는 것입니다.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분의 뜻을 모른다면 우리는 바른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잘 튜닝된 사람의 삶은 사람을 귀히 여기는 삶을 산다. 오늘 37절과 39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보내신 이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모습은 다르지만 본질은 하나다. 37절 39절이 말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집중하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데 자신의 삶에 초점을 두셨습니다. 본문 말씀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첫째, 예수님의 대속 사역은 제한적이라는 점입니다. 비슷한 말씀이 44절 45절에도 등장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함, 아버지께서 이끈 사람만 내게 온다. 예수님의 대속 사역이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제한적 대속은 예수님의 대속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입니다. 칼빈은 이를 예정과 선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절대로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무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만 성경은 분명히 제한적 구속을 가르치고, 두 번째, 이 말씀 무슨 뜻이냐? 모든 선교 사역은 사람들을 살리고 복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 점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신약과 구약 막론하고 전 성경에 일관되게 들어있는 정신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습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겠다는 그 복을 받습니다. 자기가 복의 마지막 종착역이 아니라 자기가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복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무디를 그렇게 크게 썼을까?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인데. 그분이 하나님께서 무디를 크게 쓴 이유 10가지. 우리 R.A. 토레이 박사님, 우리 대청 드신 분이 할아버지가 쓴 책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무디에게 어마어마한 헌금이 들어왔는데 하나도 그분에게 남아있지 않고 그분은 통로가 되었을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디를 그게 크게 썼다. 바울에게 있어서도 보내신 이의 뜻은 같았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도 관심은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사도 바울은 곳곳에서 자기가 전도했던 사람들에 대한 그 열정과 애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처럼 초라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그런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자신과 자기의 자녀를 위해서는 한없이 부유하지만 남을 위해서는 한없이 인색한 사람들이 세상에 생각보다도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재물이나 명성이나 권세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성취, 다른 사람들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람에게 나의 관심이 집중하기 시작될 때 우리는 성공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결국 남을 위해 사는 삶만이 위대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더 테레사는 성공한 분입니다. 저는 글을 쓰고 가르치는 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고 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기쁨을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당신의 책을 읽어보고 내가 정말로 기뻤다. 정말로 큰 도움을 받았다. 우리 지난번에 여기서 베드로전서 강해 설교 하지 않았습니까? 고난에 대한 설교죠. 우리 김덕기 자매님께서 그 치주암 수술을 하면서 그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 고통 속에 있으면서 그 말씀 읽으면서 너무나 큰 위로를 받았다. 제가 그래서 그 말씀들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의 삶이 위대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짧은 공생의 기간 동안 전 인류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자를 한 사람도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좋은 차 사거든 이 차로 누구 태울까? 좋은 집 사거든 이 집에 누구 초대할까? 그런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땅한 것이 그게 복 받은 사람의 태도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40절에 보면은 튜닝된 사람의 삶은 뭐냐? 영생을 얻게 하는 삶이어야 한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영적으로 튜닝된 사람의 마지막 과제는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과 온전히 동조되어서 살았던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바로 오늘 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는 그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요한복음 6장에서만도 이 표현이 좀 다르지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6장 39절 이하에 보면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6장 47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곳곳에 내게 맡겨진 자들을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튜닝된 자의 삶이다. 마지막 결론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2차 대전 때 나치의 유대인 대학살 캠프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은 그 유명한 심리학자 빅토르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 혹은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자체는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우리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의미를 찾는 것, 그것은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추구하는 삶은 자신이 보내심을 받은 자로 자각하고 보내신 분의 목적을 알고 뜻을 알고 그분께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에서 분명한 목적과 의미를 발견할 때 우리는 그 일을 소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에서 소명을 발견할 때 지치지 않고 일하는 미친 듯이 일하는 것이죠. 죽을 때까지. 여러분,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 쓰고 가르치고 하는 것이 제 업이라고 생각하는, 소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행히 강의를 했는데 사례를 주면 좋고 안 줘도 문제가 별로 그렇게 섭섭하지 않습니다. 글을 쓰는데 원고료 받는 경우보다 안 받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원고료를 받는 것이 보내신 이의 뜻이 아니라 내가 그 글을 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요한은 인간 영혼의 궁극적인 만족은 오직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것으로만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신약 기자들의 공통적인 사상이었고 구약에서도 일관된 사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우리가 잘 아는 그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고 만족하겠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소명자로서
보내신 이의 뜻을 생각하며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하는 그런 복된 인생 사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